안녕하세요. 저번 화에서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약 17세기에 나왔던 프랜시스 베이컨의 노분 오르가눔이라는 책에 적혀 있었던 네 가지 우상,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이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견해, 나의 지식, 상식,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은 견해는 잘못될 수 있다. 세상의 진실을 100% 보여줄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런 거 없더라.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탐, 진, 치 중에 진 파트의 원래 내용이다. 그런 거 갖지 마라.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기 전에 수행을 위해서 사문이 되셨을 때 처음에 배웠던 스승 두 분이 계세요. 이 두 분 스승 중에 한 분이 무소유처정, 내 것이란 게 없는 것을 알게 된 스승이 있고, 다른 한쪽은 비비상처정, 상이란 것이 없고 없다는 것도 고집하지 않는 것에 돌입한 사람. 이 두 스승한테 배워서 이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도 뭔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소유처정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비비상처정이 무엇인가?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에는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거 없더라. 견해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 상을 갖지 말라. 상이 아니더라. 왜 상이 아닌가? 상이라는 것을 갖지 말라. 견해를 갖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이거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견해라고 되어 있거나 지식이라고 되어 있거나 상식이라고 되어 있거나 다른 말로 되어 있으면 다른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관찰하고 인간이 결론을 낸 그런 것들은 상이다. 그런 상은 원래 진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이다.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상상, 우리의 견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내가 옳다고 완벽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나의 견해, 나의 지식, 나의 논리.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비비상처정에 도달한 사람은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한 집착을 안 하겠죠. 이것이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끝에 가까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홀로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고행을 포기하시고 허탈하게 있다가 내가 찾고 있던 아트만, 그런 게 없더라. 이거 인간이 만든 거구나. 이것도 상이었구나. 그리하여 견해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벗어던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부처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탐진치만 네 가지 중에 지금 전해지는 거는 보통 탐진치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인간의 논리, 상식, 견해, 지식, 이성으로 도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된다. 이걸 집착하고 있는 한은 깨닫지 못한다. 반대로 이것을 완전히 견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 사람, 이제 드디어 자유로워집니다. 드디어
세상의 이데올로기, 지배 논리부터 시작해서 상식, 견해, 문화, 관습,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정의가 있더라, 선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또는 사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모든 인간의 상상력과 견해에 대해서 다 빵! 박살을 내버리고 이제 드디어 그걸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다. 불교식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위법이다. 위, 하려고 한다. 예, 유위법이다. 하려고 하는 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행법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무위법은 뭡니까? 하려고 하는 바가 없는 법. 원래 세상의 원래 법칙. 그런데 무위법은 인간이 알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잖아요. 인간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내가 안다는 착각을 버려라. 내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안다는 생각을 버려라. 나는 우문한 개구리구나. 그리하여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영이다. 마치 꿈과 같고 파도치는 거품과 같으며 여로 이슬과 같으며 여전 번개 같은 것이다. 그런 것들은 진실한 법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법들은 모두가 다 허상에 불과하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받아보아라. 이것이 금강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죠. 유위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견해입니다. 우리의 상식. 상이 뭡니까? 금강경의 핵심은 뭡니까? 상을 갖지 말라. 약견 재상 비상이다. 모든 상을 비상, 그것이 진정한 상이 아님을, 진정한 진리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님을 보게 되었을 때 즉견 열애하리라. 열애를 보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금강경은 그래서 상을 갖지 말라는 경전. 여기에서 상은 바로 견해, 상식, 이미지, 나의 상상력, 관습, 법률, 법칙 모두가 다 유의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 모두가 유의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쉬게 됩니다. 어깨에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이 없어질 때, 이것이 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내가 우문한 개구리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쉬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주요 내용은 바로 탐진치의 진에 대한 설명이다. 다른 말이다. 그런 거 없더라. 반야신경을 볼까요? 반야신경에서는 뭐랍니까? 태어난 거 죽거나 불생불멸, 그렇지 않고 불구부정, 부정불감, 더럽고 깨끗한 것은 사람이 생각한,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며 원래 법은 그런 거 없더라. 부정불감, 늙어준다는 것은 내 재산이 늙어줄고 내 컵에 있는 물이 늙어줄고 하지만 원래는 그런 거 없더라. 유의법에 대한 해체를 하는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무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고진멸도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유의법이다. 그런 법은 공하더라. 비어있더라. 그것이 완전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12연기, 그거 인간이 만든 거야. 왜? 12연기는 만든 게 맞아요. 원래는 유경기였어요. 그리고 유경기도 누군가 만든 것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것이 완전한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 집착하지 말라. 그 유의법이다. 18개 안희비 선신이 색상형 미추법 등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법의 모양이 원래 공하다. 법공사상, 이것이 반야부 경전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반야부 경전을 기술할 때쯤 수많은 부파불교의 내용들 중에 어느 한쪽에서 열심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을 따라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윤회가 있어, 업이 있어, 쌓아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니죠. 부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내가 계율을 지키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했다고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라. 그런 거 없더라. 부처님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반야신경이 그래서 아공, 법공을 이야기합니다. 아공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 뭡니까? 무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색수상 행식, 물질과 정신, 그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각각 개별로 하나씩 존재할 수 없는 거다. 그거 다 공하다. 비어있다. 각각은 개별로 존재할 수 없다. 모두 다 연관되어서 돌아가는 이 순간 잠시 모양을 갖추고 있는 형태일 뿐이다. 그거는 공한 것이다. 비어있는 것이다. 자성이 공하더라.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반야신경은 아공, 법공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금강경은 또한 아공, 법공을 이야기합니다. 왜?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을 갖지 말라. 아상은 뭡니까? 아트만이라는 상을 갖지 말라. 아트만은 고대 인도인들이 당시 부처님 당시에 사문들과 우파니샤드 하던 브라만교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찾고 있던 당시의 흐름이었어요. 하나의. 그때 열심히 사람들이 찾고 있었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인문학적인 흐름이 막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철학적으로.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그렇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념이 내 안에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영원불면하며 이것이 윤회를 하고 이걸 발견하면 우리는 해탈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신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찾으러 너무 노력을 했는데 못 찾겠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포기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깨달음이 오셨어요. 와, 이거 나의 견해였구나. 그런 거 없는 거구나. 인간의 상상력에 불과하구나. 드디어 알게 됐어요.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상을 버리셨어요. 윤회한다거나 저승이나 지옥이나 영혼이나 헛소리였구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불교는 지극히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종교예요. 그런데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불교는 어떻습니까? 관찰할 수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옥이 있고 윤회가 있고 육도 윤회가 있고 천신이 있고 업이 있고 카르마가 있고 윤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유의법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에 불과하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니까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단 말이야? 가긴 어딜 가? 흙에서 와서 흙에서 돌아가리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백골을 보아라. 부정관을 해라.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서 죽더라. 육체가 부패하고 썩고 사라지더라.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관하라. 관찰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상상력을 가지지 말라. 인상은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서 인상. 부두갈라라는 상을 갖지 말라. 부두갈라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부파불교 당시에 부처님 죽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불교가 여러 부파로 갈립니다. 분파 중에 한 부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점이 되니까 불교에 이제 윤회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업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상하다는데 어떻게 윤회를 할 수 있어? 뭔가 주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부처님은 아나트만을 콱 박아놨단 말이에요. 아트만이 없어. 무아. 그러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두갈라라는 것은 있을 거야. 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한자로 표현하자면 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인자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내용은 부두갈라라는 단어예요. 그런 것은 갖지 마. 누가요? 금강경에. 인상, 부두갈라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야. 유의법이야. 상이야. 상상력이야. 견해야. 없는 거 짓지 마. 만들지 마. 뭐라고? 존재에 대한 견해를 갖지 마. 이상한 존재에 대한 견해를 갖지 마. 그 다음 뭡니까? 수자상. 수자 하니까 오래 산다는 상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바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자이나교라고 당시 부처님 당시에 같은 인도에 옆에 있던 다른 종교입니다. 이 자이나교에서는 사람은 지바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윤회를 한다. 이거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단어를 치자면.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지바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윤회를 한다 이거예요. 자이나교에서도 윤회의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바라는 것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윤회를 하더라. 근데 그것도 상이야. 그런 상 갖지 마. 뭐라고요? 아상, 인상, 수자상 갖지 마. 중생상은 뭡니까? 중생. 이거 사뜨바라고 합니다. 사뜨바는 뭐냐? 보디사뜨바는 지혜로운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중생이 무엇이냐 그러면 중생이 유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정이 있다. 여기서 정이란 뭡니까? 무정물과 유정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무정물, 바위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정이 없다 이거죠. 그거는 윤회할 수 없어요. 왜? 자기네 생각에 정이 없으므로. 정령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천신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정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 그래서 윤회를 하는 정이 있는 생물을 다 유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유정, 사뜨바. 근데 그 정이란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다. 중생이란 거, 중생상이란 거 그거 갖지 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뭐라고요? 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이 윤회를 한다라는 그런 상상력, 그런 이미지, 상, 견해 그거 갖지 마. 그런 거 없어. 누가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유의법이다. 그런 상을 갖지 말라. 그것이 금강경의 요체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일체유의법이 여몽, 환포영 당신이 갖고 있는 견해, 상식, 상, 이미지, 지식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것이 완벽하게 옳은 진리가 아니다. 그 상을 버려라. 그 상을 집착하지 마라. 견해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 그것이 금강경의 요체이며 그래서 맨 처음 나온 계구인 약견 재상 비상이다. 범소유상 모든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이 그러한 상이 모두가 다 상이 아닌 줄 알라. 어떤 상? 실제 진짜 진실한 상이 아닌 줄 알라. 그것이 완벽한 진리가 아닌 줄 알라. 그 이미지, 그 상, 그 견해는
잘못될 수 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 상황을 붙들고 있지 말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그것이 금강경 벼락같이 빵! 내려 찍어서 우리의 껍질을, 나의 견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때려 부수는 바로 그와 같은 경전입니다. 반야신경과 금강경은 그래서 이 회의주의,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니까 회의주의가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본래 내용은 뭡니까? 법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법에 100% 옳은 건 없다. 또한 인간이 상상해낸 것들이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죽어서 내가 가볼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갈 수도 없는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육대윤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볼 수도 없는 업을 이야기하고, 다 상상력에 불과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체제, 지배 이데올로기, 법률, 상식, 관습, 예절, 에티켓, 정의, 선악, 그런 것은 우리의 약속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일시적이거나 한 것들에 속합니다.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분히 서로에게 에티켓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의, 예절, 우리 공간, 우리 이 시대 이 공간, 우리 사람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뭐 평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예절을 갖추고 서로를 대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진리, 진실이 아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사람이 맞는 것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 이란에서는 이슬람의 경전에 따라서 여성으로부터 하여금 머리에 히잡을 써야 된다 라는 권위에 차 있습니다. 니 왜 히잡을 안 쓰고 있니 해서 한 사람이 끌려가서 어쩌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이 죽은 여성 때문에 이란에서는 지금도 끊임없는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 데모 과정 중에 이들을 억압하려는 사람들 쪽에도 사망자가 나오고, 이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서 반대로 이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사람에게 공개 처형을 하니까 이 시대,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사람을 억압하니까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보니까 이란에 아니 여자가 뭔 히잡을 꼭 써야 돼. 근데 그 법은 옳은 법인가? 그 상은 옳은 상인가? 내 견해는 옳은 것인가? 우리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체계, 우리의 법률, 그것은 여몽환포형과 다름없다. 그것은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없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따라서 부처님의 탐진치 중에서 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내적인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원래 그런 건 아니구나. 니께 있고 내께 있고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 우리들의 약속에 불과하구나. 어떤 것은 지켜주고 때로는 어떤 시점에 와서는 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단호하게. 왜?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의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남에게 내 견해가 100% 옳다고 싸우지 마라. 틀릴 수도 있다. 내적인 우리의 혁명이 어떻게 사회의 혁명으로 거듭나는가? 사회는 언제나 지금 통용되는 상식이나 법률이나 체계나 이데올로기나 지배관념이 모두가 다 그것이 맞다고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힘이 강합니다.
근데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내적인 혁명을 통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견해의 껍질을 부수고 나온 사람은 이제 드디어 그런 것들이 약속에 불과하구나, 상식에 불과하구나, 권위에 불과하구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뭔가 지금 세상에 뭔가 잘못된 것은 이거 좀 바꿔야 되겠어. 왜? 약속에 불과하니까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인류가? 언제부터 내게 있었다고? 언제부터 뭐 꼭 이래야 된다고 했단 말인가? 바꿀 수 있다.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이 과학이며 그것이 불교이며 언제나 사회와 개인의 혁명의 기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법공, 모든 일체 유의법이 공하더라. 약견, 재상, 비상, 모든 견해를, 상을, 이것이 진시한 상이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